임진왜란 당시에 선조 임금이 평안도 의주까지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조선과 당시 그 명나라입니까? 경계선이죠. 중국 경계선. 여기까지 이제 피난을 떠났는데, 그런데 수개월 동안 피난살이를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허기지고 고달픈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잘 먹습니다. 근데 어떤 날 그 신하들이 생선을 준비해가지고 올렸는데 맛을 보니까 그렇게 이 생선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생선 이름이 무엇인고 하고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생선의 이름이 뭐라고 하옵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는지라 그 배의 빛을 보고 있다가 배의 빛을 따라서 이 생선을 먹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은어라고 부르라고. 그래, 은어라고 이제 생선을 고쳐서 부르게 되는데, 어떤 날 임금이 이제 환궁을 해서 전쟁도 끝나고 궁 안에 들어왔는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먹었던 그 피난 시절에 먹었던 정말 맛있던 은어가 먹고 싶어서, 여봐라, 은어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 그 은어를 가져왔는데 먹어보니까 이거 옛날 맛이 안 납니다.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먹으라고 해라. 도로 먹어. 그래서 도로 먹다가 나중에 이제 도로모고가 도로목이 된 거죠. 도로목이 도루묵으로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또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힘을 많이 썼는데 나중에 끝날 때 보니까 희미하게 끝나버리게 될 때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짱 도루묵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5절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지금 원망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들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 지금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원망 불평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출애굽받은 그 시간부터 원망 불평하더니 그냥 자신들의 마음속에 원한 대로 이루지 않으면, 또 성이 차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불평하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수많은 원망을 했지만 오늘 했던 이 원망은 특별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고백했던 내용을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또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박한 식물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박한 식물,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럼 하찮은 식물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고, 또 하나는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실컷 먹었는데 박한 식물이다. 저들이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들이 지금 박한 식물이라고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만나입니다. 만나를 처음 맛보게 될 때 만나를 잘 요리해서 먹게 되니까 이게 기름 섞은 과자같이 기가 막힌 맛이에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유래가 되었는데 너무 뜻밖의 음식이에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이걸 갖다가 잘 먹고 지금까지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40년 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찮은 식물, 우리 마음이 이걸 싫어하노라.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꼬. 누가 고기를 줘 먹게 할꼬.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바람이 부르게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떨어졌는지, 메추라기 떼가 그 많은 세상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가 다 모여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 떼가 떨어졌는데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보니까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을 거두었다.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그러면 2리터가 한 대입니다. 그러면 20리터 같으면 한 말이 되는 거예요. 200리터 같으면 한 가마입니다. 한 가마가 좁기 넘을 정도의 여러분 그런 양이 바로 이제 한 호멜인데, 그렇다면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10가마 이상씩 한 사람이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싫도록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실컷 고기를 먹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부족하지 않도록 영양 보충 다 시켜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얘기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게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거절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우리 지금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뭐예요, 도대체가?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막 이러면서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매일 팍한 음식이나 주고 이러면서 항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참았는데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신하는 그런 말 하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냈다는 거지요. 이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닥치는 대로 물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때서 정신 차리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했구나.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이런 불뱀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구나. 모세를 급하게 찾게 됩니다.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빨리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로 이 불뱀을 다 내쫓아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을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먼저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떠나서 지금 계속해서 행군하고 있는데
호르산을 떠나게 됐던 이 시기를 보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5월 1일이 되었을 때 호르산을 떠나게 됩니다. 이 호르산에서 그 아론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론이 떠난 이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광야에서 인구조사하게 될 때 그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랍니다. 근데 그때 인구조사했던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인구조사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 갈렙. 세 사람 남아있는데 모세는 곧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때인데, 자, 이제 보세요. 그들이 에돔 변경에 와 있습니다.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 변경에 와 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에돔 변경에서 그 에돔을 통과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을 통과하는 그 길이 있는데 왕의 대로입니다. 넓은 길이죠. 그 당시에 그 대상들의 그 행렬이 약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이루어서 가게 될 때 마치 왕의 행렬과 같다 해가지고 왕의 대로예요. 근데 그 왕의 대로 이렇게 직행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근데 에돔 왕이 거절했습니다. 얼마든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내겠다. 공짜로 통과하는 거 아니다. 물을 마시면 물값도 주겠다. 그런데 불구하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면 왕의 대로를 향해서 직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 사람들이 가던 길에서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그리고 우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가고자 하는 것 직진하는 길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남쪽 지역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요르단 남쪽이 바로 에시온 게벨 아카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자 우회를 해가지고 위를 올라가게 될 때 그때 험노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막 불평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막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한 번도 그들은 감사한 적이 없지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다고 한다면 이렇게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을 좀 저지르게 되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데 상했다는 말은 카자르, 원어가 그런데 카자르라고 하는 말은 짧다. 마음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목표를 바라보고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멀리 보지 않고 마음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환경만 바라다 봅니다. 현실에 주어진 그 상황만 바라다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찾아오게 되고 불평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고 나중에는 배신까지 저지르게 되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은퇴할 때가 되었더랍니다. 사장이 참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인데 그냥 내보내기 아깝다 생각을 하고는 그에게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퇴직금이 있는데 원래 줘야 될 퇴직금보다 좀 넉넉히 퇴직금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큰 이익을 남기는 그런 회사가 아닌데 황금 열쇠를 하나 맞춰줬다는 거지요. 게다가 또 하나는 바로 이제 그 정년퇴직을 하고 정년퇴직을 하지만은 그런데 임시직 자리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몇 년 동안 더 연장해줬어요. 더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그에게 큰 특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제는 임시직까지 다 채우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은퇴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은퇴사를 하나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평생 뼈 빠지게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위해 챙겨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회사 사장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이 회사를 갖다 운영하면서 속상한 일이 더 많이 있었죠. 그리고 마음 상한 일이 좀 덜어 있었는데 마음이 상한 것 중에 정말 마음이 상했던 일은 바로 이때 일이라고 그는 훗날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때부터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내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망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이 변망덕했던 이 회사 직원보다, 속상했던 그 회사 사장보다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변망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배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게 가슴 아플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사랑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길이 잘못됐다고, 길 때문에 지금 원망 불평하고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잘못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못맞다는 거죠. 나는 넓은 길을 원하는데 왜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까? 나는 이 길을 원하는데 왜 저 길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여기 멈추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가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달려가기 원하는데 왜 하나님 멈추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주의 섭리, 주의 뜻,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영적으로 침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배신까지 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 배신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 왜 불뱀에 물렸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으로 하여금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리산에서 뱀을 잡던 사람, 땅꾼입니다. 평생 했던 일이 바로 그 뱀 잡는 일만 했는데 어느 날 동물원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사육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취업을 한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취업한 지 며칠 만에 직원들하고 함께 회식을 합시다 해가지고 취업턱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던지 진탕 취해가지고 만취된 모습으로 동물원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자신이 일하는 자리에 이제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뱀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안으로. 그리고는 여러분 그 뱀들 가운데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 뱀이 있지만은 코브라가 있어요. 코브라. 근데 코브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코브라를 꺼내가지고 이걸 목에다 걸어도 보고 또 배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만욕을 부린 거지요. 그러고 이제 뱀하고 장난치고 있는데 사육사가 마침 이때 순찰 나와 보니까 이 뱀이 코브라 꼿꼿이 서 있는 건데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육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위험하다. 코브라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냥 만혹을 부리는 거예요. 코브라 코에다가 자신의 입김을 갖다 쐬면서 장난을 치고 그러다가만 코브라가 달려들어서 그의 코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코에 막 피가 나옵니다. 쓰러졌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급대원들이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혀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청력이 마비가 되고 시력이 마비가 되고 그래 이 사람이 운송하는 과정 속에서 그만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싸늘한 시체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서운 독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맹독이 있는 불뱀을. 그럼 보세요. 이 불뱀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불뱀은 일단은 독사입니다. 맹독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불뱀이 물게 되면은 온 주변이 붉은 점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몸이 부을 뿐만 아니라 열이 나게 되고 통증이 심하게 되는데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자신의 몸을 지금 불에 태우는 것처럼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이 막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치명적인 그런 그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통증을 겪다 결국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뱀의 이름이 불뱀이에요. 불뱀.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 참을 대로 다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던 겁니다. 불뱀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탁 치는 대로 공격을 합니다. 물어뜯고. 그러다 보니까 물린 사람들마다 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공포심 가운데 지금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뱀들이 막 우글거리는데 길거리를 나가도 길에 나가도 뱀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그 장막 안에까지 뱀이 막 기어들어와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이불 속까지 뱀들이 우글거립니다. 그건 견딜 수가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물리게 되면 죽게 돼요. 약이 없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불뱀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불뱀의 공격에 우리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하나님께 요청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날 에덴의 동산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는 순간에 먹음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스러웠던 그 선악과 열매인데 왜 이 열매를 먹지 말게 했는가? 이 좋은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뱀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하와를 물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뱀에 대해서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옛뱀이라고 그럽니다. 옛뱀이라고 할 때 이 옛뱀은 뭘까요? 옛날에 하와를 물었던 뱀입니다. 그 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원망 불평하는 자는 반드시 뱀이 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원망 불평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 마귀 사탄이 우글거립니까? 어느 때 뱀의 세력이 우글거립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입니다.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을 바라다 보게 되면은 얼마나 옛뱀, 유혹하는 그 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불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지난번에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 남성들을 유혹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꽃뱀이라고 그래요. 꽃뱀. 근데 여러분, 꽃뱀에 물리든 불뱀에 물리든 맹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독해요. 치명적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야말로 큰 가정의 참 평화로운 가정인데 가정의 평화가 다 깨어지게 되고 이 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물질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가정들. 또 그뿐만 아니죠.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불뱀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마약의 불뱀이 있고 폭력의 불뱀이 있고 또 탐심의 불뱀 같은 이런 불뱀들이 있는데 이런 불뱀들이 어느 때 활동하느냐? 주로 밤중에 활동을 해요. 낮보다도. 어두운 시간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돼요.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쟁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뱀들에게 불뱀에게 물리게 되면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이 없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면 영적인 생활 가운데 불뱀에게 물리면 직효약이 있어요. 그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을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은 시간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아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원망 불평했구나. 그러고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이 기도했더니 여러분, 치료책을 그들에게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불뱀을 만들어라. 장대 끝에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았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봐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봤더니 고침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치료책으로 노뱀을 주었는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라고 합니다. 불뱀을 만들어라. 근데 불뱀은 노수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노뱀이 되는 거지요. 그러고 그 노뱀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장대 위에다 매달아라. 그 매달아 세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라고. 근데 믿음으로 그걸 바라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뱀을 바라다 보는 자는 뱀에 물려가지고 통증이 심하고 죽어가고 있다가도 그걸 바라보는 그 순간에 고침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해독이 돼가지고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에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택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만 쳐다보고 그러고 모세의 말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뱀, 이 노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여러 번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엄청난 피를 흘리시는
유혈이 낭자한 그런 장면이 또 이렇게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게 될 때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냥 채찍에 맞아서 후려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채찍으로 때릴 때에 생선 뼈다귀 같은 게 이렇게 채찍 끝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때리면 이게 채찍이 사람 살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럼 잡아당기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거기에서 피가 막 흘리게 되잖아요. 유혈이 낭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머리에 썼던 가시관, 그래서 머리에 피가 가득히 고여 있고, 그리고 얼굴에까지 다 흘러서 얼굴에 완전 피투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손과 발의 대못에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 그 십자가 주변 언저리를 바라다 보니까 흥건한 피가 고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를 보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저주받은 그런 그 짐승입니다. 그런데 장대에 딱 뱀이 매달리는 그 순간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놀랍잖아요.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린 그 순간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다 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다 봐야 돼요. 그러려면 장막에서 나오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장막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장막에서 엉금엉금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린 그 노뱀, 구리뱀을 바라다 봅니다. 그 불뱀을 바라다 봅니다. 그럴 때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신비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바라다 보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바라만 보면 돼요. 그 수고는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장막 밖에 나와야 되죠.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50장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하는 그런 찬송인데, 이 찬송을 작시했던 분은 조지 버나드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의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6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어려웠던 시기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런데 십자가를 이분이 묵상을 했대요. 처음에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계속 험한 십자가만 보이게 되는데 1913년도에 집회를 인도하다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그때 구속의 의미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태속의 의미가 딱 깨달아지면서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막 홍수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가 밀려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 때문에 펜을 들어서 그때
한 편의 시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냐는 150장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 3절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와 같은 시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들 창대 끝에 매달린 돛뱀을 바라다 보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세상에서 온갖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것을 느끼고 눈이 짧아져서 시야가 좁아져서 멀리 보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광야를 지내면서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오늘 이 시간도 치유를 받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